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 도달하는지, 어떻게 시대에 민감하게 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기본 상황을 공유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우리는 오늘날 이사갈의 아들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시대를 알고 전략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은사를 얻기 위해 이사갈 자손이 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할 때 말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알다시피 구약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해방되어야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될 때가 되었는데 그가 싫습니다.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일을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종속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 종신종이라는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이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몇 가지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종신종이 되는 것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주 적은 수의 기독교인만이 제자입니다. 훨씬 더 적은 수만 종신종입니다. 당신은 제자가 됩니다. 당신의 다음 수준의 관계는 종신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신종에 대한 자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종은 자신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종신종은 큰 수표를 받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당신은 시대를 이해하고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의 일부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계시에 의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종신종이 아니라면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5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거듭남, 그분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속죄,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의 피, 희생을 믿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시대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거의 공통된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시대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의 제자라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입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만의 자원을 가져야 합니다. 스승에게서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삶에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결혼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도의 일부로서 훈련하기 위해 제자의 삶에서 결혼과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제자가 매일 깨어나 주인에게 말로 헌신하는 헌신 서약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처럼 되어야 한다. 오늘 나의 스승에 대해 배워야 한다. 나는 그와 더 닮아야 한다. 그들의 스승을 알고자 하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을 할 수 있기를 하루 종일 추구합니다. 그들은 급진적입니다. 그들은 눈에 띕니다. 그들은 교회에 드뭅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 한두 명이 있으면 그들은 눈에 띄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코로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만큼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보다 지구상에서 더 전염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후에 제자도의 일부가 종신종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그 후 친구가 됩니다. 노예에서 친구로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갈 자손이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았고 들판이 좋았습니다. 제 말은 땅이 쾌적하고 모든 것이 좋지만 그의 어깨를 내렸습니다. 어깨는 성경에서 권세를 말합니다. 정사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숙이고 짐을 지고 강제 노동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갈의 지파가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전략과 목적을 아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방법과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요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인지가 아니라면 제자도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요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내가 의사이거나 엔지니어라면 부르심받은 새로운 창조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안에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부르심 안에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충성이 지구상의 어떤 정부, 인종, 신조, 조직보다 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났을 수 있지만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